지난주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스승이라는 말이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조금만 거들어줘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농사를 지었거든요. 지게를 굉장히 많이 졌어요. 안 징그럽죠. 제가 어깨가 구부정한 것은 순전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게를 많이 지게 해가지고 구부정한 거예요. 지게를 지는데 나무를 잔뜩 지게에 싣고 일어서려고 하면 안 일어나져요. 근데 아버지가 뒤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일어서기만 하면 걸어갈 수 있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해요? 안 받기를 원해요?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멘을 너무 자신있게 잘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말씀 듣다가 분명히 내가 성령 받았다고 아멘 했는데 책임을 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다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받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한, 알지 못한다. 알지도 못함이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를 안다 이러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아세요? 성령을 모르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왜 성도님들께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 잘못 아니까 우리가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령은 받고 안 받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만큼 성령이 중요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오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 그래요. 결심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받았는데 또 뭘 구하냐? 그건 잘못됐다. 이미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 여러분 안에 와 계신데 왜 구하느냐? 구할 필요가 없다. 막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말이에요. 진짜로 맞는 말인데 근데 과연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을 주라고 한 이 주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냐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가짜 믿음이라고. 가짜 믿음.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외적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을 점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찌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거듭났는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율법 학자였어요. 가말리엘 학자, 이 고관 높은 분이죠. 율법에 정통한 사람. 근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가 이러한 일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목사라고 다 거듭난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다 거듭난 게 아니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교회 출석한다고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본체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라. 만약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라면 왜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고 말할까요? 믿는 거와 성령 세례는 좀 다른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면서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을 증거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로 주여 주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귀한 은혜예요.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성령 받은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마가다라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성령 세례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뭐 예정해 놨다, 뭐 이런 너무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말이 진리는 맞지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크게 와닿아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오늘 스스로 속이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도 않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지도 않는데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0.1초도 생각 안 해보고 아멘 하잖아요. 근데 보면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하나도 안 보여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속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실상은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교리로 성도님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없다고 하나님이 여기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속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중생하는 것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와 성령을 어떻게라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받았는데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죽여 하고 쫓아다녔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12명의 사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지만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은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찾아요. 여러분은 청함을 받은 자입니까?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성령을 받았다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기도해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도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도 성령 받으라고 사도 바울도 성령 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혈압을 올려가면서 성령 받으라고 고함을 칠까요?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냉철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거짓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왜?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해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성령의 외적 증거를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적 성령의 증거와 서신서적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이거 제가 만든 단어예요. 사도행전적 성령의 증거는 방언과 예언과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능력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증거죠. 그러나
마귀가 워낙 또 고도의 수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가짜 예언, 가짜 방언, 가짜 능력으로 성도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갖고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이 방언과 예언과 능력으로 역사하지만 마귀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서신서적 성령의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서신서적인 성령의 외적 증거는 이 성령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진짜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죠.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성화라는 말,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 이게 성화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적인 사도행전적인 그런 성령의 외적 증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적인 이 성령의 외적 증거, 중생의 시선, 새롭게 하심, 변화시킴, 거룩하게 하심, 이 성화를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성령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시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극도로 미워하게 만들어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만들어요. 조그만 죄에도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내가 조금만 말실수해도 어머나 큰일 났네, 또 내가 말실수했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모독하고 험담하면서도 죄를 죄로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곱 모두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지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가난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을 구해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의인과 죄인의, 악인과 죄인의 차이점이 뭐냐? 이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느냐 가까이 하느냐 있는 거죠. 하나님의 DNA에는 거룩이죠. 거룩.
성결의 거룩. 이것을 얻지 못했는데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정도를 들려면 아주 많겠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더 들어요.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다. 성령님은 강구의 영, 강구의 영.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기도를 막 하라고 충동을 하시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한다. 성령과는 아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기도하신다잖아요.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날마다 기도하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 안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기도의 소원이 부르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강구의 영이시. 성령 받지 않은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두드러진 변화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하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던 밤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쓰러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생겼다. 나를 위하여 기도를 좀 해라.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시간도 기도 못하고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자리에서 졸고 있다는 것은 성령이 없다는 정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부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기도하지 못하던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 주님 앞에 믿어놓고 기도 안 한다고 책망받았던 이 베드로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기도시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를 생명같이 여기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주인이라. 기도하는 주인이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거듭나게 되니까 기도한다는 기도. 누가복음 18장 1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위엄을 보고 나도 그에 들어가게 해주려고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어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제약된 몸을 가지고 건져내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날마다 부르짖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려는 열망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정도가 없다라면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죽기 살기로 몸부림쳐서라도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스스로 속이고 언제까지 속고 계시겠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성령 받아라. 사도 바울도 성령 받아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하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성령 받은 증거가 성결함과 기도에 있는 거예요. 왜 또 받지 못하는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매연이에요. 육신의 매연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세상 사람들은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육신은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 자는 결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천국 가고 싶은데 우리 안에 타락한 이 육신의 본성이 계속 죄악된 길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뭔가?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한번 추격해보면 음행이죠. 음행. 음란한 일들. 마귀가 오늘날 얼마나 세상을 속여놨는지 나라의 권력과 정부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로 하고 음란하게 행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간통죄를 폐지해버립니다. 죄가 아니다.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얼씨구나 좋다. 이제 마음대로 우리 연애하고 바람 피우자. 왜 죄가 아니니까.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우리는 말씀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향해서 절하는 것. 우상숭배. 세 번째,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죠. 그래서 오늘날 참으로 잘못된 신학 때문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말해요.
믿음의 증거가 없고 성령의 증거가 없고 구원의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천국 간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떠들고 다니는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은 육신에 속해 있습니까? 영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일에는 그렇게 빨리 달려가면서 주의 일에는 왜 그렇게 꿈을 대는지, 목사님 시간 없습니다. 목사님 바쁩니다. 아이고 몸이 아픕니다. 못합니다. 근데 보면요, 자기 일에는 굉장히 빨라요. 뭐 다 하시더라고. 차가 없어서 교회에 차를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교회 차 운행 안 해도요, 다 하더라고요. 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가장 먼저 달려드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은요, 영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에 가장 먼저 달려드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여긴다. 교회에서 그렇게 뭐 봉사하고 뭐 헌신하고 그런다고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아이고 미련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염려로 말미암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요걸 좀 얻어먹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냥 성도님들 비위 맞춰가면서 오냐 해주고 뭐 그러다가 성도님들 다 속아가지고 지옥 가면 하나님이 내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속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많은 순수한 성도님들이 계셔요. 근데 주의 종이 잘못 가르쳐 놓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외치고 진리를 선포해도 육신에 매여 있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좀 가망이 없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 하는 분들은 제대로 알려주면 제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있지만, 육신에 강하게 매여 있는 분들은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비전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세에 내 영으로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를 보잖아요. 하나님 비전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과 결단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겸하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법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또 회개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예요. 한 번 못 박는 것도 얼마나 큰 재앙인데 2번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의 행실을 자꾸 죽여야 돼요. 제약된 것들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세상의 자유주의 목사들은 이 가르침에 정반대로 가르쳐요. 정반대로. 여러분 성령 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달콤한 복음에 썩어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요. 결국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현대 목사들의 말이 맞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을 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죽기 살기로 성령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이 성령인데 그냥 돼지에게 진주를 안 준다고 말하잖아요. 그 귀한 것을 아무나에게 주시겠어요? 그냥 입술로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한번 했다고 성령을 주시겠어요? 안 줘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딱 2가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는다. 일. 하나님의 일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뭘 성령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정말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밭을 열다가 제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그만큼 귀하고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보이냐는 거죠. 뭐 천국 가면 갖고 말면 말고 뭐 알아서 주시겠지. 하나님 주시겠지.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어요. 급한 것은 우리죠. 하나님이 급해요. 우리가 급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급한 거지.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 받았다라고 속지 마시라.